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19장 내용을 통해서 능력자가 약해질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을 보면 그렇게 강한 능력을 얻었던 엘리야가 가장 나약한 상태로 추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한순간을 지나니 가장 나약한 자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나약해질 때 이러한 상태가 왜 올 것인가? 사역에 너무 지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약해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힘이 넘칠 것 같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평신도들이 한 달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사는가, 탈진을 경험하고 사는가, 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사는가, 그리고 탈진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 이러한 통계를 이렇게 낸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한 달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60.8%가 1회 이상 스트레스를 느낀다. 우리 목회자들은 54.7%가 느끼고 산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100명 가운데 60여 명이, 목회자들은 55명 가까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럼 탈진 현상은 어떨 것인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맥이 빠져서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평신도들은 한 달에 48%가 느끼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63%가 느끼고 있어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평신도들이 더 받고 살고 탈진 현상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직장 생활에 시달리니까 평신도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탈진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가? 너무 목회에 시달려서 그래요. 너무 목회에 시달려서.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성경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에게 없었는가? 놀랍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 놀랍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가장 나약한 데로 떨어지고 말았다.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요나에게도,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나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듯 하지만 가장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몇 년 동안 심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더라. 아멘. 야고보서 저자가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죠. 우리하고 똑같은 엘리야는 우리하고 감정도 똑같고 인간이고 생김새 모형도 분명히 인간인데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이 땅에 와서 열매들을 맺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이 땅에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엘리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 있는 엘리야예요. 이렇게 강한 엘리야예요. 이렇게 강한 엘리야가 하루는 아방이요, 이 땅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밝혀보십시다. 갈멜산으로 이 땅에 있는 아방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모으십시오. 그리고 경쟁을 하십시다, 거기서. 그래서 아방이 사신을 보내서 전국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대 850명으로 내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한 마리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쪽에 주고 한 마리는 이제 엘리야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에다가 얹어놓고 다만 불은 붙이지 말자, 이 제물에다가.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을 하는지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송아지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신을 이름을 아침부터 점심시간 될 때까지, 정오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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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오쯤 나타나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잠깐 동안 나가 계시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느냐? 깨우라는 거죠. 아무리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이제 저녁 소재 될 때까지 울부짖어 보았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곡식 종자 2세야 드는 15리터 드는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도랑물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다가 각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4통 정도 드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물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리고 도랑물에다가 가득 물이 흐르도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보통 물입니까? 제가 한 2달 전에는 불암산에 가뭄이 들어서 멧돼지 새끼가 2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요, 불암산 올라가면은 바위 위에서 물이 그냥 잘잘잘잘 흘러요. 개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돌을 내딛고 가도 물이 잘잘 흘러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비가 많이 내린 거죠.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분, 이럴 때 물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물이 보통 물입니까? 도랑물에다가 물이 철철 흘리도록 물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에 불이 붙으려면은 나무에 물이 적셔야 되겠습니까? 말라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라 있어야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가득 나무에 적시는 거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무를 불살라버려요. 돌을 불태워버려요. 도랑물을 싹 핥아서 이 불이 물을 없애버려요. 무슨 응답이에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외치는 거죠. 참신이 누구냐는 거죠. 참신이. 지난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탈종교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탈종교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절간을 떠난 사람들이 300만쯤 돼야 되는 거예요. 2005년대 2015년 10년 사이에. 천주교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만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도 정말 그 통계가 나오기 전에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 인구 준다, 우리 교인들 숫자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870만에서 제가 예상했던 건 한 830만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100만쯤 기독교 인구가 불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970만 대 정도 올라와 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수가 준다고 했는데 1200만에서 그래도 줄었잖아요. 요즘은요, 신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신이 참신이냐는 거죠. 이 땅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그들을 거기서 다 쳐 죽여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비를 내리는가?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방이여, 올라가시옵소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왕이여, 마차를 갖추고 쏜살같이 달려서 이스라엘로 가시옵소서. 그런데 1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 있고요, 그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엘리야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그리고 아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능력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능력자가 하루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잠깐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아합이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마음에, 이 악한 여인의 마음에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엘리야가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도망을 가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브엘세바로 도망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사원 보고 너는 브엘세바에 머무르라, 나는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루길쯤 더 걸어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한 노뎀나무가 나오니까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몇 날 전까지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해졌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탈진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탈진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거의 자살 충동을 느껴요. 자살 충동을 느껴요. 탈진이 되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끼고 살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예를 든다면 욥기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생일을 저주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는 그 밤에 그 즐거운 소리가 없었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 나누는 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를 낳아서 엄마 품에 나를 안지도 않았으면, 젖을도 이렇게 빨지도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 30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탈진할 대로 탈진하니까. 자, 뼈는 앙상하지요. 살은 바짝 말라서 파리해졌지요. 친구들 떠나지요. 이웃들 떠나지요. 아내 떠나지요. 자식들 떠나지요. 심지어는 하인들까지도 무시해요. 예를 든다면, 각색을 저문다면 하인 누구누구야 나에게 물 한 잔 다오 해도 업신여겨요. 물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죽을 맛이라 그런 거죠. 병들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탈진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 역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요. 자,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진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모든 짐승떼들이 회개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요나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저 더러운 백성들을 구원하시다니, 개 같은 저들을 구원해내시다니,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장막에 가가지고 그늘진 곳에 좀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루 동안 자라게 해서 요나 위에다가 그늘지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시원하게. 요나가 신이 났어요. 좋아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싹 잘라 먹게 하니까 쨍쨍 햇빛이 쪼이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날 잡아 죽이라고. 예?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나약해진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만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질라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부인 내버리고 3번 부인해버리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겨놓고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3번째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나타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곁에 있었던 다른 6 제자들이 함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따라가서 밤새껏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힌 거죠. 이게 탈진이에요. 밤새껏 수고만 한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멘.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게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더라? 153마리나 잡혔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밖에다가 끌어내서 밖에 나와 보니까 놀라웠게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요. 어루만져요. 깨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죠. 뭘 먹어요? 떡과 물을 갖다 준비해 놓고 먹으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와서 깨워요. 먹고 마셔라. 네가 갈 길이 멀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엘리야가 브엘사바 광야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호렙산까지 가려면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약 340km를 가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길을 갈 때 며칠 만에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일 걸렸다 그래서 40일. 광야길을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8km 정도 하루에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광야 그때 볕에 걸어가서 8.8km 가고 쉬고 8.8km 가고 쉬고 그래서 40일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거기까지 갈 때 무슨 힘으로 갔다고 그래요? 음식의 힘으로 갔더라. 아멘. 먹는 힘으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숯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떡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더라. 아멘.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시는 음식의 종류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숯불에다가 구운 떡 공통점이에요. 엘리야에게는 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생선을,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먹였어요. 하나님도 먹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탈진한 인물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바울의 몸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 주석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요. 다만 어떤 병이 든 건 틀림이 없어요. 그 병에 의해서 몸이 쿡쿡쿡쿡쿡쿡쿡 쑤시니까, 쿡쿡쿡 쑤시니까 못 견디겠잖아요. 내 아내가 요즘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쑤신다는 거죠. 너무 쑤셔서 아프다는 거죠. 너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옆이 이제 아프다고, 옆이 아프다고, 콕콕 쑤신다고, 콕콕 쑤신다고. 아무리 쑤신다고 해도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죠. 약 발라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콕콕 너무너무 쑤셨어요. 쑤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나를 도울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니까 병들 때는 가장 약한데, 콕콕 쑤실 때는 가장 약한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때 가장 강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무엇임이라?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이에요. 약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성이 다 있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도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서, 새 소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가 소명을 받고 이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요. 어떤 소명을 줍니까? 하스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세 사람에게 엘리야가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는가? 직접 부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사야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사엘에게 예언을 해요. 그대로 되었어요.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 생도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이사야를 후계자로 세우면 그 후계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는 장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2 결의소 앞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아, 나를 후계자로 삼는구나. 나를 후계자로 삼는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쟁기를 갈고 있었던 소를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와서 한 말이 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게 해달라, 입 맞추게 해달라.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쟁기질을 했던 그 쟁기를 땔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쟁기질을 했을 때 사용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과거를 정리한다는 거죠. 과거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를 때 장면하고 거의 똑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아멘.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게 과거 청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는요,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약에 쌓여 있었던 엘리야에게 제 소명을 주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그는 위대한 능력을 다시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할 만큼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강한 듯 하나 약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소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